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일부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에도 참된 진리의 그 수호를 위하여 날마다 싸우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실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윤대원 시무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결산의 달을 맞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선택에 있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산에 아프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용서 행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호 담임 목사님 25년의 시간 동안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이제 정해진 때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 이후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 안에 강건함도 주옵소서. 홍수영 군사목사님 주님께서 동산재단에 보내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새깁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광고입니다. 첫째,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른 예배와 중시 강의입니다. 11월 24일 중대본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늘 주일도 주일 오전 일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중식도 중단합니다. 이번 주간 12월 7일 발표될 중대본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일 예배 지침은 임시 단회에서 결의하여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둘째, 각 주일 학교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밤 예배, 금요 밤 예배 안내입니다. 각 급주일 학교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당분간 계속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밤, 금요 밤 기도 예배도 12월 11일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학교 가정 예배 자료는 우편과 동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셋째, 2020 선교주일 및 2021년 선교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1. 일부 예배 시에 2021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선교 헌금 작정 카드에 2021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본교회 2021년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이훈찬 도사님께서 12월 6일부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경조, 예배, 교육, 전도위원회 원리회가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 직분자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예, 이훈 전도사님은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앞에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우리 유다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사실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쓱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쓱 하고 없어지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유다서가 성경에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데, 사실 이 유다서는 상당히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이 유다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와 함께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다음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마지막에 유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나온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꼼꼼히, 오늘은 뭐 1, 2, 3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냥 꼼꼼히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서론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 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혹은 뭐 동생이요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종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고 자고 33년을 함께 지냈지만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 유다가 바라본 그 형의 모습은 바로 주였죠. 주.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종되었다라는 표현이 얼만큼 강하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100%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하는 자가 종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해. 그리고 내 꿈은 이겁니다. 종의 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종은 비전이 없죠. 종은 비전이 없어요. 종은 꿈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이 주인한테 제 꿈은 이건데 이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종이 아니죠. 만약에 종이 그렇게 되면 혼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종의 마음,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이지만 종된 마음도 가져야 되겠구나. 또 종이지만 또 자녀로서의 권리도 있겠구나. 이걸 이제 동시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밝히는 거죠. 야고보의 형제다. 당시에 야고보는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 세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시편의 말씀에서 이걸 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들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더러운 곳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부름을 받았대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양복 입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메고 머리에 이제 좀 뿌리고 가르마 타고 우리 딱 이렇게 깔끔하게 서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정말 더러운 자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다 치우쳐 멸망의 길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아래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잘난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은 은혜죠. 여러분, 이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있는데
고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죠. 근데 이제 양 부모가 입양을 하면 그 아이는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할 때 어때요? 입양할 때 그 양 부모가 어떻게 입양합니까? 은혜로 입양하죠.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입양되어지는 아이는 은혜로 입양되어지는 거죠. 그 아이가 뭐 잘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양 부모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은 정말 감사한 거고 구원의 복이며 이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동해 주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감사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언제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했다니까요.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는 저 사람보다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증거가 십자가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아 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풍성하게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더 많이 섬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결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잘 섬기는 이유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동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 이미 사랑받고 있다니까요.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과 섬김의 동기가 중요하지 그러한 거룩한 삶과 섬김의 결과로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갚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은 더 사랑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좀 못 되는 사람 보면, 에휴, 나보다 사랑 덜 받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각자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얻고, 이게 수동태예요, 사실. 여기 부르심을 받고 이것도 수동태, 사랑을 얻고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지키심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교회는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많은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최종적인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림을 하시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그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왜 이 지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냐면 이 유다서 전체에 이단들 혹은 악한 세력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의 몸된 교회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쇠퇴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이럴 수 있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지키시죠. 자, 그래서 2절에 축복을 하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거고, 평강은 이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싸운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 악한 세력과 이 어둠의 세력, 이 죄악된 세력과 싸워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전우회죠, 전우회. 근데 형제 사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절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절과 4절이 이제 본론이지요.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이러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게 저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이 일반으로라는 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읽는 너희나 편지를 쓰는 나, 유다나 동일하게 받은 구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쓴 것은, 구원이라는 그 방식은 나나 너희나 교회 공동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지금 유다는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편지하기를 바라고, 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이제 공통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도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나 나나 동일하게 받은 그 구원, 그런 표현이죠. 그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있었다. 왜냐하면 요걸 흔드는 너희와 내가 구원받은 요 진리, 요 구원의 진리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써서 너희의 믿음을 좀 견고하게를 원하는 목적의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시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서 이제 단번에 이런 표현은 이 믿음의 도라는 게 여러 번 필요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뭔가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또 남아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얻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한 믿음의 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단번에 모든 전 인류에게 단번에 다 이 믿음을 완전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도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에도 이 표현,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어졌어요. 더 이상 다른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믿음을 얻기에 부족하다. 의에 이르기에 부족하다. 거기에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 뭔가를 더 알아야 된다. 뭔가 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에 해당됩니다. 유대교가 왜 이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그 단번에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동일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한 번으로 끝났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 유튜브나 뭐 어디 보면 막 그래요. 뭐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뭐 번제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대교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대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2000년 전에 드린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유대교죠. 유대교 이단이죠. 사단의 집단입니다. 이건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뭐 바울도 유대교를 사단의 집단, 막 개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예. 자, 그래서 믿음의 도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얻은 완벽한 믿음의 진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주신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하냐면 이걸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으니까 어때요? 힘써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죽을 때 천국 가고, 우리 보통 그걸 원해요. 저도 그걸 원합니다. 저도 그걸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원하는데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전투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투의 길을 설명하거든요. 싸우는 것.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할 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도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전쟁은 진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여기 힘써 싸우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좀 어렵고 신약성에 한 번 쓰인 말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에 의해 공격받고 적이 탈취하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로는 혹 빼앗겼을 경우 되찾아오는 전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죠. 그래서 육체적,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전투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후방에서 예비군 혹은 민방위 대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우린 최전방에 실전에 투입된 자들입니다. 이 영적 진리에 투입된 자들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는가? 누구와 그러면 이 전투를 치러야 됩니까? 누구와? 그죠? 그건 이제 4절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진리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들고 나오진 않았는데, 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존 맥아더라는 목회자가 쓰신 책인데, 원제는 뭐 그렇습니다. 속임의 시대에 확실한 싸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진리 전쟁이라는 책이 책 한 권이 전체 다가 유다서를 해석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오. 제가 한 15년 전에 아주 즐겁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진리 전쟁에 처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싸움의 대상이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죠? 그러면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도 그렇지만 유다도 여기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연구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여튼 일이 바빠서 일이 많아서 말씀을 연구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의 위기예요. 원래 교회의 지도자는 일보다는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 잘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죠. 아무리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다 그거 이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건데. 근데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강렬하게 유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 이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 더럽죠. 그리고 거룩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단어 자체가 이 아세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요걸 이제 단어 사전,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반역하다, 신을 멸시하다,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는 단어 그 자체가 단순히 뭐 죄를 짓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반역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것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교회 영적 지도자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경멸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거룩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역하죠. 조롱하죠. 거역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의인은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딪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 교육을 받을 때나 배울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면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천국 간다면서요. 예,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도 마음대로 짓고 천국도 가고 싶은 그 탐심.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희락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는데 내가 뭐 앞으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제대로. 예.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제 마음대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군 하고 죄 짓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가득한 반역자들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믿음의 요소는 세 가지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십자가에 관련된 지식을 듣게 되고 들음이죠. 그 다음에 그걸 마음으로 동의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뭐냐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 의지적 요소예요. 지, 정, 의. 예, 믿음은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방탕으로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주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라는 단어가 보통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 주제를 큐리오스를 쓰지 않습니다. 데스포텐이라고 해서 큐리오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주권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통치와 건세를 강조하는 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죠. 자기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성경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진리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움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그걸 참된 강력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에 미국에서 이 주되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종이니까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약화되어지고, 이 주되심을 부정하면 순종 부분, 거룩의 부분이 약화됩니다.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야,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너지. 요즘 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 너야 너,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 제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당회를 통하여 이제 영적 리더자와 당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잘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제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고,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개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맞죠? 그리고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들도 아니에요. 예수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께 순종해야 돼요. 우린 다 종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인데, 다시 말씀드리고 자꾸 오해하니까, 자녀이지만 요 주대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사람들 막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런 이제 원리가 있죠. 요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가운데에 이 시대에 좀 교회 진리를 어지럽히고 방탕으로 가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인데,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게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됐냐 하면 2차 대전 후에, 여러분 2차 대전이 이념 전쟁이었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다툼이었죠. 근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양쪽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게 다 옳은 것으로 해서 평화롭게 살자라는 사상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도 된다. 다, 야, 우리 평화롭게 살자 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한 시대.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십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예수쟁이들은 갈등을 일으킨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하겠죠. 싫어하겠죠. 예,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항상 시대마다 이 신앙과 시대의 사상은 항상 부딪혀 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네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그건 너도 그럴 수 있지. 그래, 너도 맞아.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뭐.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이런 형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꾸준히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온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아니요. 2000년 동안 이 진리는 하나로 쭉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그것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 사상은 우리가 잘 거부하는데 온갖 것들 막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강하니까 괜찮다 싶으면 다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야, 신앙에 도움만 되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성숙만 있다면 신비한 체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확실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하면 믿음이 자란다. 체험을 하면 삶이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체험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요. 저도 없죠. 부르심이 체험이죠. 성경 읽은 게 체험이죠. 성경 읽도록 하신 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 믿은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가 짜릿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다가 꿈에서 뭘 봤다라든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는다. 뭐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그런 걸로 믿음이 자랐다면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들음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체험 중요합니다. 저는 알아요. 각자의 체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성숙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때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것이 원리화되어야 됩니다. 예. 신비주의가 자꾸 들어오면 자꾸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실용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아니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지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온갖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끌어들이는데, 여러분 마케팅의 중심에는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교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말씀 중심이죠.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와 연구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마케팅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중심, 성도 중심, 성도의 편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편하죠.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죠. 왜? 가면 편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옳으냐? 그래서 성도 중심으로 가면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남의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자기는 이때까지 죄를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늦었어요. 그분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죄와 사랑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랑만 이야기하면 이 성도들의 마음은 좋죠.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 중심적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죄도 위로하고, 뭐 잘못을 저질러도 축복하고, 룸사롱 개업했는데 가서 축복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그런 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요게 이제 오늘날 마케팅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러만 모은다면 죄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중심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로 간에 배려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체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성도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남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또 사랑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한쪽 편으로만 치우쳐져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지혜롭게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고쳐줄 수 있어야죠. 그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장적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선지자적 역할, 제사장은 이제 뭔가를 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선지자적 역할, 죄를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동시에 감당을 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적 역할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서 많이 오거든요. 죄를 지적하면 어때요? 떠나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니까, 막 순종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있죠. 이단들. 이거 명확한 것들이죠. 이단들은 구분하기 편해요. 왜? 이단 교육을 계속 하니까. 앞에 나온 이런 신비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다음에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단들은 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냥 이단이다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뭐 금방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와 싸워 이겨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 유다서를 하면서 좀 정신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전쟁 가운데 있구나. 그 유다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쳐 주는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는 자이고,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은 아직 우리와 전투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한 가운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3절 뒷부분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교회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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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거하며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의 믿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혹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수복 장로님 또 전술래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김희한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민구 생일 감사해서 귀한 중식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